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그림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부분에서 초대교회가 당면한 최고의 내면적인 위기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어서 그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인 것처럼 많은 사람의 위로를 주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도 왜 우리는 바나바처럼 못하나, 우리도 할 수 있지 하면서 순간적인 그런 믿음과 용기가 생겨서 그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또 땅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하니까 아마 어떤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것이 그들이 그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반을 숨겨놓고 절반만 갖다가 드렸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려는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절반의 재산일지라도 적은 액수가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거를 막으시고 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셨나? 이 깨끗하고 거룩한 초대교회에 거짓이 틈타지 못하도록. 바로 사단의 이름이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사단이 들어와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초대교회의 능력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막으셔요. 참, 베드로는 이미 그것을 꿰뚫고 있었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걸 알고 있었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바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의 생명이 떠났죠. 이런 참 두 번의 부부가 동시에 생명을 잃은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 온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함부로 하는 곳이 아니구나. 내가 막 설치고 다니고 내 예를 들면 내가 장사할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보험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구나. 교회를 이렇게 장사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거기와 다단계를 퍼뜨리든가 개 모임을 만들든가 뭔가 해서 자기 목적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틈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거짓말 했다가는 생명이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 내가 그럴 수 없지. 사람들이 다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지면 뭐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게 없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야. 이 참 놀라운 일이죠. 능력은 바로 거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는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연합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참 표적이고 또 기적이고 현상이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회당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모여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은 거기 모여서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늘을 갖고 햇빛을 피하고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솔로몬 행각. 이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이름이 솔로몬 행각이야. 행각. 우리가 마을에 가면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앉을 수 있는 이렇게 지붕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듯이 말이에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인데 거기 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상담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사도들 12사도 마띠아 같이 12사도의 손을, 그들을 통해서 민간의 많은 표적이라는 기적이죠. 기적과 이사가 말이야. 병 고침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한마음 되어서 모이기에 또 힘썼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119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도 다 마음이 하나 되니까 그 일이 다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다른 의견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싸우고 다퉜으면 그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내 생각이 달라도 그 마음을 낮추고 서로 힘을 합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공동체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거기에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제외한 불신자들, 또 여기엔 유대 교권주의자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라 그러는데 저놈들이 가서 또 그러고 있어. 그런데 감히 그 능력 앞에 그들이 나서서 간섭하지 못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함께 섞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과 섞이는 사람이 없어.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었더라고 하죠. 그리고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건 역사를 걷어오니까 솔로몬이 벌써 이 행각을 만든 지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허름한 그렇게 화려하고 빛나는 곳이 아니야. 정말 그곳이 이 건물도 시시하고 뭐 화려하지도 않은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모임에 어떤 주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그 교회를 오히려 칭송하고 그 성도들로부터 오히려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뭐 교회가 크다고 성도가 위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작다고 성도가 시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성령의 교제를 가질 때 온 그들의 삶이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정말 우린 119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네 번에 걸쳐서 준비 모임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이 예배당이 가득 차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건 아마 꿈꾸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의자를 다 구석구석 갖다 놓으면서도 정말 이 의자가 다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당을 가득 채워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동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모이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보통 무리가 아니에요. 큰 무리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이 사도들에게 이 솔로몬 행각에 또 그들이 모이는 곳에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 어찌 보면 넘치는 생명의 열매들, 부흥의 물결들이 밀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7년 만에 이 초청주의를 처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동참하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참으로 드러난 모습. 그러나 이제 이 영혼의 열매들이 이 추수하듯이 맺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한 번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뭐 초청주일에 내가 초청한 사람이 못 왔더라도 또 다음 기회에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줄을 지어 이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고 죽기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초청하는 것은 초청주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어찌 보면 시작이야, 시작.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지,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해야지, 사랑하고 권면해야지.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큰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자, 심지어 거기 심지어라는 것은 그 위에 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좀 이상한 거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 안에 있지 않아. 다 메고 나가. 그리고 침대 위에 눕히고 노위에 눕히고. 그리고 베드로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솔로몬 행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길가에 사람을 침상이나 요에 눕혀서 이렇게 장판을 깔고 거기 눕혀놨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들을 다 안수할 시간이 없어. 지금 집회 시간에 가야 돼. 근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베드로의 그림자, 해를 등지고 있으니까 그림자라도 덮였다면 어떤 일이 나요? 병이 났더라는 거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뭐 손을 닿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그림자가 그를 한번 거치고 지나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서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한번 자기를 지나갈까 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고 실제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정말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까지는 당연해. 그런데 그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베드로의 손을 잡아보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안수받지 못했지만 너무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한번 쉬일까,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이 소문이 번져가기 시작해. 이건 소문이었을까 실제였을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석에 보면은 또 이야기 근원을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그 소문이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 16절 말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뭐 베드로만이 아니라 12사도들이 이런 치유의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들도 상담을 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근데 손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씌어도 어떤 사람은 병이 났다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다 나음을 얻었다. 병든 사람, 또 귀신에게 붙들린 영혼들이 왔는데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베드로의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라는 그 믿음의 어떤 현상이야. 이건 베드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절한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이었다는 거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어느
예배 참석하고 왔는데 병이 다 났다. 예배 참석하고 왔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안수받지 못했지만 그 사도들이 설교하는 그 집회에 갔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병이 나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 이런 거죠. 그들의 어떤 간절한 사모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림자조차 권능으로 그들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 일어나는 현상, 또 베드로가 그만큼 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전에 3번 부인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야. 그런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치료할 때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한번 지나쳐도 내 병이 낫는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 정말 참.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의 손수건으로 한번 병자에게 됐는데도 병이 떠나가는 일들이 초대교회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다. 물론 예수님이야 당연하죠. 어떤 12년 동안 혈루 앓던 여인이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옷깃에 내가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손을 댔더니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함을 입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든 예배 참석하든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안수를 받든 이미 그 병은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계명을 판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갔다. 근데 그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 광채를 만나면 사람 눈이 멀어져 버려. 너무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돌아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나갈 때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뭘 느껴요? 저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네. 다른 거예요. 그 1구 초청주일에 봤던 한 분이 그래. 자기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저기도 그만한 좋은 학벌이 있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늘 자기는 기쁘지 않대. 돈을 벌어도 그렇고.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이렇게 얼굴이 다 행복해. 저분들이 다 부자고 요즘 주식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닐 텐데 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 주식 투자 요즘 좀 코스닥이 올랐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겠죠. 얼굴이 벌써 인상이 출근할 때 인상이 다르죠. 아침에 많이 올랐어. 점심은 자기가 산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코스닥이 떨어지면 또 아주 죽을 상을 하고 다녀. 그 사람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기분이 좌우가 돼 그냥.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까 저분들이 다 부자도 아니고 다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얼굴에 늘 행복감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 예수 믿는 분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리고 감동을 받는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도대체 어떤 걸까? 예수를 믿으면 나도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걸 느끼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얼굴빛이 다르고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르고 뭔가 얼굴에 빛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빛을 드러내는 이런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베드로의 그림자처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예수를 믿겠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서 만나지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통로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오늘 직장에 나가지만 단지 월급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선교사로서의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더욱 내가 예수님과 친밀할 때, 내가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분께 성도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베드로의 그림자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